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로 나 성령 받았습니다 해서 성령 받은 걸까요?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신 적 있어요? 연애 해본 적 없이 그냥 결혼하셨나요? 또 결혼을 그냥 했어도 연애의 감정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연애라는 게 뭐지요? 연애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 I love you를 수백 번 외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아쉽고, 왠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지고, 남들에게 내가 연애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야, 너 혹시 남자친구 생겼냐? 너 혹시 연애하냐? 라고 묻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게 연애예요. 그냥 연애가 말로 나 저 사람 사겨, 나 저 사람 사랑해, I love you를 수백 번 외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니까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 마음의 변화도 있고요, 행동의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얼굴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얼굴이 수두에 의해서 얼근 사람인데 사랑을 하니까요 얼굴에 온통 보조개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애라는 것은 변화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연애가 아니고 변화된 무엇인가가 있어야 연애고 사랑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너 예수 믿니? 응, 나 믿어. 성령 받았니? 응, 나 성령 받았어. 그게 성령 받음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서는 성령 받음이 대체 무엇이냐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은 초기 그리스도교가 처했던 매우 특별한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해서 사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간증을 하고 돌에 맞아 죽은 뒤에 이 유대인들이 돌변했습니다. 어떻게 돌변했어요? 특별히 1절에서부터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복음의 장소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해서 복음을 전하던 그들이 이제는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는 장면이 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장의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한번 내용을 훑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처음으로 벗어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한 대로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8장부터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8장 5절에 따르면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소위 7 집사로 불리는 7명의 집사를 그들이 택했잖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 전통에 관해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지역에 살아도 언어가 다른 예배를 드리면 언어와 풍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생활이 익숙해져 있지만 여러분의 이사들은 영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와 많은 갭이 있어요.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녀들이지만 나와 생각과 문화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7 집사들은 본토 유대인들의 예수를 영접하는 모습과 그들의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핍박의 모습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나타났고 그리고 빌립은 그들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피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 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세 가지 파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을 중심으로 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8장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다 나옵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빌립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참이 지난 후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 파는 세계로 나뉘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말을 사용하거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돈을 내고 성령을 받으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큰 질책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고국 관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푼 사건이 이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고국 관리를 만나는 장면에서 누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성령의 지시로 그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대로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그리스도교 성령론을 다루는 책에서 성령이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명의 영이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말할 때 사실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생명의 영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영을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중요한 내용을 모르거나 오해한 채 겉모양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령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 본문에서는 3번 나오지만 그러나 원래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는 15절과 17절에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주의 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즉 푸뉴마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푸뉴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요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이 으싹해지는, 소름이 팍 돋게 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뭐 여기는 높은 건물이 없지만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탔는데 왠지 모르게 그 한 사람에게서 풍어나오는 기 때문에 갑자기 온몸이 쪼그라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를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기를 푸뉴마라고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못한 상태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예수는 믿긴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런 침례를 받긴 했는데 성령은 받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명색이 침례 교인일 뿐이지 성령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떻게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지 그런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명색으로, 명목적으로만 예수를 믿었다, 침례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본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즉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한 사람과 만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또 보고 싶고, 보고도 또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생기게 되고,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영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은 실감 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자 우리 속에는 생명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도 재수 못 붙어서 사고 당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고 속에서도 이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 받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 본문 말씀에 우리는 성령에 관한 다른 보도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있어야 할 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즉 회개와 침례와 그리고 제사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 그 즉시 브레이크를 받고 유턴을 해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전히 돈으로 행복한 인생을 구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십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침례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의미의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아니면 참된 의미에서 침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는 침례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실제로 예수님과 밀착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아들의 영이십니다. 세 번째, 죄사함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완성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유혹과 광요에서 벗어나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죄야. 너 그렇게 했으니까 죄를 졌어.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한마디로 자기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영혼 안에 자기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자기 안에 성취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면 생명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야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침례는 받았으나 회개와 죄사함에서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음 또는 성령 충만과는 그것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침례는 받긴 했지만 회개나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자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열린 눈으로 볼 줄 모르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고 죄사함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진정한 의미에서 침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지정해 준 그런 정답만 암기하고 복기하고 무조건 추종할 따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의 영인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삶의 진짜는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쫓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첫째 뭘 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나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이나믹해집니다.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다이나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옛날에는 그냥 남 앞에서도 부끄럽고 내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남 얘기하는 건 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차마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고개 푹 숙이고 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학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좀 수줍을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 한번 교회 다녀봐.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이나믹해집니다.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남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또
일어나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위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절정의 인생이 바로 순교자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순교적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떤 것이 돌아와도 나는 순교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는 누구에게 가능하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칼을 목에 대고 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고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 칼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오줌을 싸면서 나 예수 안 믿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취미삼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의 능력도 사랑의 능력도 받을 수 없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대한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권능이 임합니다. 파워가 생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이 땅을 헤치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칼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